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지난주에는 가정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가정을 지킬 그분의 일꾼으로서 자녀로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살펴보았다고 하면, 오늘은 또 다른 가족인 우리를 지도하고 가르쳐 주시는 우리 교사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사라 함은 주일학교 선생님, 중고등부 선생님, 청년부 선생님, 이분들도 맞고요. 또 다른 분들은 우리는 누구에게나 영향을 줍니다. 본의 아니게라도 반드시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가르침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또한 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가까이에서 영향을 주는 것이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 또한 인생의 선생님이고, 또 먼저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또 교사의 위치가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낳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교사의 사명을 갖고 또한 아이들에게 지도하는 우리 선생님들, 다 귀한 분들입니다. 이 선생님들에게 오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또한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디모데는 굉장히 불안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영적 아버지이자 스승인, 가장 영향력을 많이 주었던 사도 바울이 이제 곧 죽을 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분입니까? 능력자예요. 디모데는 자기가 고민되고 걱정되는 거, 그 아버지인, 영적인 아버지이자 교사이신 바울에게 물어보면 바로 답이 나왔어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곧 생을 마감할 겁니다.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할 말이 있어, 그에게 지도할 말이 있어서 쓴 유언적인 내용이 디모데 후서예요. 그의 삶의 가장 마지막 기록한 거예요. 근데 그 디모데가 얼마나 불안해요. 늘 의지가 됐었던 그 아버지가 이제 곧 떠나게 되니 그리울 때 부를 수 있는 그 이름을 이 땅에서 다시는 부를 수 없게 될 날이 곧 다가오니까 막 불안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 자기가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을 할까? 영적 아버지인 바울은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요. 그때 당시에 율법으로서는 바리새인이라고 칭함을 받았고, 학벌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하는 가장 권위 있는 학교라고 하는 가말리알의 그 밑에서 제자로서 배웠던 사람이에요. 학벌도, 배경도, 그리고 그의 지위도 상당했었거든요. 바울은 자기가 원한다고 하면 권세 있는 자들에게 부탁을 해서 군사를 동원할 수 있었고, 또 자기의 뜻에 따라 그 군사를 활용할 수도 있었어요. 친구들도 대단하고, 배경도 대단하고, 신분도 뛰어나고, 로마가 지배하는 그 시대에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아무것도 없어요. 혼혈아였었고, 유대인으로서 인정받지도 못하고, 배움도 대단하지 않아요. 학벌이 없어요. 그냥 집안에서 배웠어요. 친구들이 뭐 유력한 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영적 아버지 바울은 엄청난 사람이고 그가 이룬 사역의 결과는 어마어마한데 내가 그 뒤를 이어서 이게 가능할까? 내가 교사로서 부름을 받았지만, 목회자로서 세움은 받았지만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세상과 비교해보면, 아니 아버지 바울과 비교해보면 자기는 정말 초라한 거예요. 2009년에 한 자동차 광고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두 친구가 우연히 길을 가다가 만나요. 그리고 한 친구가 물어봅니다. 너 요즘 어떻게 지내?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말에 나는 갑자기 열쇠로 삐빅하니까 그랜저가 반응을 해요. 그 친구의 말에 나는 그랜저로 답했다.
지금의 당신을 보여줄 수 있는 뭐 그랜저 하면서 그 광고가 나가요. 그 차를 소유하고 운행할 정도면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성공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나름대로 일반적인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뭐 이렇게 부족함이 없게 살아가고 누구나 우러러볼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있으면 그게 성공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의 성공도 그걸까요? 만약에 성도가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공의 어떠한 전부가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지금이라도 지금 학원에 등록해서 자기 개발해야 되고 물건이라도 하나 더 팔아서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성공의 지름길인데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공은 세상의 기준과는 좀 달라요. 지금 디모데는 자꾸 아버지하고 비교해도 그리고 세상의 어떠한 것들과 비교해도 자기는 초라하게 느껴지는데 바울이 말을 하죠. 이거 초라하게 느껴질 필요도 없다. 네가 이야기하는 그 대단한 것들 맞아. 내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 이것들 뭐처럼 버리겠다? 배설물처럼 버리겠다. 주를 아는 지식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혹 방해가 되거나 걸림이 되거나 그러면 나 이거 차라리 버리겠다. 이 모든 것들이 성공의 어떤 요건 아니다. 주를 바라보는 것이 진짜 성공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장 1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강하고 네가 맡은 어떠한 그 일자리에서 강하고 관계에서 강하고 이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세상에서 네가 좀 더 약하다 할지라도 어떠한 지위에서 좀 약하고 소유에서 좀 약하고 관계에서 약해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는 약하면 안 되고 여기에서는 강해라.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어떠한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산이다. 여기에서는 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비교하고 있었을 때 좀 약한 부분이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믿음에서만큼은 약하면 안 돼요. 거기에선 강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당시 때 1세대 사람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만이에요. 1세대 사람은. 근데 그때 갈렙에게 한 가지 특혜가 있었어요. 그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나 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농사 지어야 돼요. 농사 짓기 위해서는 물과 가까운 곳에 토지가 좀 좋은 곳에 그런 땅을 차지할수록 세상에서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요. 근데 누구나 원하는 땅이 있을 거예요. 누구나 원하는 바라는 어떠한 지역이 있을 거예요. 서로 그거를 차지하겠다고 하면 막 싸움 나고 난리도 아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비를 뽑게 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이 너의 땅이 될 것이다. 그런데 유일하게 땅을 제비 뽑지 않고 저거 내 거야 라고 딱 찍으면 그 땅이 자기 것이 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갈렙이에요. 그의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오직 갈렙은 그가 원하는 땅 얻게 될 것이다. 그 갈렙은 그냥 자기가 딱 나 여기 좋아 그러면 돼요. 그런데 갈렙이 원했던 땅이 뭡니까? 제비 뽑기 전에 먼저 땅을 선점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던 찬스가 있었던 그 갈렙은요, 농사 짓기 좋은, 수확하기 좋은 그런 땅이 아니라 뜬금맞게도 산지를 달래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산지는 경작하기도 힘들고 무엇인가 생산하기도 어려운 겁니다. 근데 갈렙이 그 땅을 달라고 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헤브론 땅, 그 산지, 거기에는 막벨라굴이 있어요. 막벨라굴 안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믿음의 조상들이 받았었던 그 약속을 품고 한평생 살아갔었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는 곳, 저들의 믿음을 이어받기 위해서 갈렙은 그거 달라고 해요. 농사가 어렵잖아요.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수르바벨아, 네 앞에 있는 산아 낮아져라.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비록 열악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갈렙은 자기 후손들에게 그거 주고 싶은 거예요. 얼마만큼 농사를 잘 지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냐, 이것보다 네가 이 땅에서 어떠한 순간에서든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삭의 믿음을, 야곱의 믿음을 붙들고 그들의 신앙에 따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벗이 되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이스라엘의 영광된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란다. 세상에서는 이로 인해서 약해질 수 있지만 믿음 안에서만큼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만큼은 강해야 된다. 이게 갈렙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 따라 유다 지파가, 원래는 넷째 아들인데 유다 지파가 대표 지파가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누가 나옵니까? 그 믿음을 이어갔었던 그 지파 안에서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로서 이 땅에 오시잖아요. 여러분들, 다른 거에서는 약해도, 자녀들이 혹시 거기에서 약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안에서, 은혜 안에서 강하다고 하면 그 아이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집니다. 그들이 믿음 안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돕고 그들을 후원하고 그들을 응원하며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 부모의, 우리 교사의 자세인 거예요. 일평생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인도해 줘야 됩니다. 지금 바울은 그 말을 해요. 야, 세상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로 인해서 너 주눅들지 말아라. 그들과 비교해가지고 위축되지 말아라. 성도는 다른 것과 비교해서 위축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그걸 가르치는 것이 교사의 자세이고 부모가 해야 돼, 자녀들에게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마지막 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이 유언적 편지에서 그 말을 합니다. 너는 예수 안에서. 이게 중요해요. 은혜는 어디서 받아야 돼요? 예수 안에서요. 저는 임영웅 콘서트를 가본 적이 없어요. 대신 TV를 통해서 좀 봤어요. 수많은 그 임영웅 팬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거기 가득 메우더라고요. 근데 표정을 보니까 다 은혜 받은 것 같아요. 임영웅이 노래 한 번 하면 얼마나 감동을 하는지 감격을 하면서 막 눈물도 흘리는 분이 있고, 임영웅이 춤출 때 막 같이 덩실덩실 하면서, 이거 진짜 교회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 그 은혜 받은 그 모습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임영웅 안에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물론 그 시간도 위로가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를 통해서 어떠한 기쁨이 나의 삶에 활력을 주고 위로도 돼요. 그러나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주 안에서예요. 왜냐? 다른 건 다 변해요. 제가 알기로는 임영웅도 50년 후에는 늙을 거예요. 그 목소리 안 나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항상 미쁘사 당신이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을 어길 수 없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의 목자가 될 것이다.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함과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교사로서 살아가는데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이 3가지를 이야기할 때 병사, 경계하는 자,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머지 이 7절서부터 13절까지는 그 말씀에 대한 주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첫 번째 병사에 대해서, 교사는 병사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돼요. 병사는 어떤 거죠? 부르신 자의 명령에 따라, 작전에 따라 적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말씀에 반응하여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면 그 가르치는 데에 있어서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야, 이거 가르치는 게 이게 정말 소용이 있을까? 그의 인생에 뭔 도움이 될까? 그건 여러분들이 걱정할 게 아니에요. 부르신 자의 뜻에 따라 우리는 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전할 때 어때죠? 고난이 따를 수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참 이상하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건 그들을 어렵게 만들거나 힘들게 만들m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말을 듣기 싫어해요. 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빛이 존재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어둠에 묻혀야지만 자신들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거든요. 욕심을 채울 수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채워지는 그 욕심보다 빛 가운데 나왔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허락된 것이 훨씬 더 귀하고 우리 인생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걸 몰라서 그래요. 그냥 모르기 때문에 계속 고난이 다가옵니다. 성도들한테는 공격이 와요. 그러나 그 공격이 왔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고난이에요.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여기는 사도 바울이 자기와 함께 갔다는 거지만 사도 바울은 주님과 함께 그 고난에 참여했어요. 우리가 받는 그 고난은요, 나 혼자 감당해야 될 고난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멍에를 메라. 주님의 멍에예요. 이때 당시에 멍에는 둘이 같이 매는 거예요. 2인 1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을 하죠. 내 멍에는 가볍고. 예수님이 지셨던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알잖아요. 근데 왜 가볍습니까? 그분이 힘을 쓰니까요. 그분이 더 많은 것들을 감당하니까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 주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이 고난은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나타내게 됩니다. 군대에서 부름을 받아서 그걸 훈련을 받는 것, 정말 고난의 연속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훈련이 뭘 지킵니까? 이 나라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게 되잖아요. 우리가 당하는 그 주님의 말씀으로 당하는 고난은 반드시 누군가를 살리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주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경주하는 자는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1988년 서울 올림픽 최대 이벤트가 뭐였었죠? 100m 달리기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가장 많은 100m 달리기에서 수상을 했던 사람이 미국의 칼 루이스고, 공식적인 세계 신기록을 갖고 있었던 건 캐나다의 벤 존슨이었어요. 자, 둘이 스타트 라인에 씁니다. 그리고 출발을 합니다. 누가 먼저 들어오죠? 왜 그래요? 다 봤으면서.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많은데. 벤 존슨이 먼저 들어오잖아요. 마지막 결승선을 들어올 때 칼 루이스가 어디 있는지 쳐다보는 여유까지 보이면서 한쪽 팔을 딱 올리면서 들어와요. 그 장면이 얼마나 막 멋있었는지. 근데 며칠 후에 그의 금메달을 뺏깁니다. 왜요? 도핑 테스트에서 약물을 사용했다는 것이 걸렸기 때문에 그래요. 경주한 자는 법대로, 규칙대로 정당하게 해야 돼요. 아무리 실력을 좋게 한다 할지라도 잘못된 약물을 투여해서 약의 힘으로 움직였다고 하면 그동안 이 경기에 임하기 위해서 땀과 수고와 노력을 했었던 모든 사람들을 그건 능멸하는 거예요. 그들의 수고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메달이 박탈당하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법대로라는 건 정해진 규정 안에서 규칙 가운데 그 경기를 임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법대로라는 건 규칙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 고대 그리스에서 올림픽이 열릴 때요.
올림픽에 참여하는 선수들은 다 10개월간의 훈련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전에서 맹세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우리 올림픽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 10개월 동안 최선을 다하여 실력을 연마하여 기술을 습득해서 경기력을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그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경기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경기를 가서 구경을 하는데 선수들이 막 에러를 하고 실수를 하고 그런데도 그냥 거기에 대해서 분해하지 않고 헤헤거리고 웃기만 하고 경기력이 형편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팀이 이겼다 할지라도 그 경기는 정말 시간이 좀 아까운 거예요. 경기력을 떨어뜨리면 안 돼요. 교사는요, 부름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 믿음의 열정을 떨어뜨리거나 수준 낮게 만들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 권투하면 떠오르는 영화가 있습니까? 로키죠. 이 로키라는 영화 한 번쯤 보셨기도 했고 들어는 봤을 거예요. 근데 로키에서 맨 마지막에 경기 누가 이깁니까? 결국 로키가 져요. 로키 1탄에 보면 아폴로라는 그때 당시에 헤비급 세계 챔피언이 어떠한 쇼, 이벤트 행사를 갖기 위해서 무명의 선수를 지적해서 그와 경기하는, 그러니까 이것이 정식 타이틀 매치도 아니고 그냥 쇼로 그냥 보여주려고 자기가 지금 이미지에 뭔가 타격을 입혀 있어서 자기 매니저와 함께 이렇게 좀 뭔가 사람들을 좀 즐겁게 만들 쇼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삼류 건달이자 권투 선수로서도 전적이 별로 없는 로키라는 사람을 딱 뽑습니다. 그리고 경기하게 해요. 이때 이 로키는요, 권투 선수로도 커리어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조직에서, 이 범죄 조직에서 이렇게 수금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어느 날 자기에게 경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아무도 그에게 기대를 하지 않아요. 근데 이 로키가요, 그 경기에 임할 때 자기 사랑하는 애인에게, 에드리안인데 그 애인에게 이런 말을 해요. 저 아폴로 선수에게 지금까지 15라운드까지 서 있었던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 그 전에 다 KO 당하고. 근데 나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겠지만 이 경기에 최선을 다해 임해서 15라운드까지 내가 서 있다고 하면 나는 나 자신을 증명한 거고 최고의 경기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영화에 보면은요, 로키가 그때서부터 뭐예요? 무슨 뭐 돼지 이렇게 걸려져 있는 거 뭐 샌드백처럼 막 치기도 하고, 필라델피아 미술관 그 계단을 몇 개씩 뛰어 오르면서 달리기도 하고 자기 몸을 만듭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아도 최고의 경기를 보여주겠다고, 그리고 나 자신을 입증하겠다고. 그래서 15라운드 딱 된 다음에 그는 서 있어요. 그 영화 장면에 이런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어요. 맨 마지막에 15라운드 딱 끝났어요. 종이 울렸어요. 이제 경기는 끝입니다. 그때 로키가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15라운드까지 버텼다는, 최고의 경기를 보여줬다는 것 때문에 자기 사랑하는 애인 이름을 불러요. 에드리안 하면서. 챔피언은, 경기가 지금 끝났는데 누가 이겼는지 거기에만 챔피언은 신경 써요. 내가 이겼냐? 제가 이겼냐? 근데 로키는 신경 쓸 거 없어요. 왜? 최선 다했거든요. 그래서 로키 1은 솔직히 로키가 져요. 경기에서는. 근데 그는 이겼어요. 최고의 경기를 보여줬으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법대로 한다는 건 최선을 다하여 그 경기의 실력을, 수준을 떨어뜨리지 않고 제대로 된 것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으면 그냥 시간 대충 때우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내가 나아가야지, 이게 아니라 받은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혹시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님이든 자녀에게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교사의 또 다른 모습은 바로 농부예요. 수고하는 농부예요. 농부는 씨를 뿌립니다. 이 씨를 아끼지 않아요.
우리나라와 달리 이때 당시에 고대근동 아시아 때에 씨 뿌리는 것은 하나하나씩 하는 것이 아니라 막 뿌려요. 씨를 아끼지 않고 막 뿌려요. 야, 이거 낭비 아니냐? 근데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 때 이 씨는 뭐라고 했죠? 말씀이에요. 말씀을 아끼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나 전해야 돼요. 이왕이면 들을 만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전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고,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생명이 있어요. 그 말씀이 허비되듯이 막 뿌려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그 말씀이 그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는요, 성도님들이 미안해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말씀 좀 전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좀 아프니까 와가지고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그건 여러분들 미안할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라고 우리가 또 세워진 거고요. 제가 혹시 물리적 시간에서 못 가면 우리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부탁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전합니다. 과연 이것이 전한다고 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날까? 아니요, 일어나요. 심지어 말하지 못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증거되면 그 영이 듣고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이 증거되면 그 영도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수고하는 이 농부, 씨를 막 뿌려요. 그리고 뿌리는 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수고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물을 대야 되고 잡초를 뽑아줘야 되고 또 수고와 인내를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빨리 자라기를 원해가지고 곡식물을 이렇게 조금씩 빼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그럼 뺄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6절 말씀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 변화의 현장을 가르치는 자는 먼저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바라보게 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해야 돼. 교사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이들에게 믿음의 교사로서, 그들을 병사로서, 경기하는 그 선수로서, 수고하는 농부로서 고난을 감당하고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여 경기력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수준을 높이며 인내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먼저 곡식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약해 보이지만 약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누가 큰 용사입니까? 기드온은 자기가 타작한 것도 내가 가지지 못할까봐 숨어서 맘졸이면서 행동했을 때 그때 천사가 나타나 기드온에게 말을 하죠. 큰 용사요. 왜 그가 큽니까? 그가 가진 것은 별로 없는데. 근데 크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큰 거예요. 어떤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큰 믿음이 있는 크신 하나님을 모시는 교회가 큰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가 큰 자입니까? 그 크신 하나님과 함께하여 반응하는 자가 큰 자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이 품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르치는 거 거의 뭔가 변화가 있을까? 천만에요. 역사는 나타납니다.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약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반응하고 여러분들이 나타내야 되고 여러분들이 지도해야 돼.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참된 교사로서 최선을 다하시며 주님을 의지하시며 주와 함께 행동하심으로 그들의 변화를 통하여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현장에서 보고 함께 즐거워하는 믿음의 복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